우리 한 목소리로 합동하겠습니다. 요압과 그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저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헬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통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여를 따라가서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우니라.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가로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 앞에 엎드러진 같이 내가 엎드러졌도다 하매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오니라. 석양에 뭇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매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바가 아닌 줄을 아니라. 왕이 그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방백이요 또는 대인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날 약하여서 수르야의 아들인 이스라엘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행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성령의 기름 부음을 유지하는 방법, 성령의 기름 부음을 유지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부제가 가로치고 현대의 빌런들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자, 여러분들 빌런이라는 단어를 최근에 좀 들어보신 적이 있죠? 빌런 있죠? 이 빌런이라는 단어는 최근 들어 많이 사용하고 있는 신조어입니다. 이 빌런이라는 말을 저도 원래는 잘 모르고 있다가 최근에 알게 되었는데, 이 빌런이라는 말이 뭐냐면 그냥 악당, 어떤 악역, 그래서 영화나 어떤 드라마 같은 데서 악역, 어떤 악당을 두고 빌런이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우리 사회에서 요즘 이 빌런이라는 말이 아주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다른 사람에게 어떤 물리적인 해를 가하지 않지만 어떤 정신적인 어떤 해나 어떤 소위 말하는 어떤 진상 같은 어떤 행동을 하는 사람을 두고 빌런이다 이렇게 하면서 막 음식 앞에도 붙이고 여러 모습, 여러 모양으로 이 빌런이라는 말을 붙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중에 이 빌런이라는 말을 좀 계속 할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이 빌런에 대해서 잠깐 알려드리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빌런은 악당, 이제 악역이죠, 악역. 이 사울이 죽고 이 유다의 장로들은 헤브론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되죠. 유다 족속의 왕이 되는 거예요. 아직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아직 반쪽짜리 왕이 된 것입니다. 이 사울이 죽고 나서 이제 다윗에게 어떤 적들이 없다. 이 다윗은 이젠 다윗을 괴롭히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은 굉장히 순진한 생각입니다. 우리 가운데 수많은 빌런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다윗 곁에도 수많은 빌런들이 존재했어요.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의도치 않게 내가 빌런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최악의 경우죠. 그렇죠? 내가 빌런이 되는 거, 그거 최악의 경우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다른 사람에게 절대 빌런이 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다윗은 빌런들 가운데서도 휩쓸리지 않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어떻게 다윗은 필연적으로 존재하는 악역의 사람들 가운데서 거룩한 성령의 기름 부음,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이 구원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유실하지 않고 지켜낼 수 있었을까? 오늘 이것이 우리가 함께 나눌 메시지입니다. 자, 우리가 어느 정도는 그것의 첫 번째 비밀을 저번 주에 나누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무엇을 나누었죠? 하나님은 비탄을 알고 애통을 아는 사람을 들어 올려서 세우신다. 하나님은 비탄을 알고 애통을 아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시고 지도자로 삼으시고 리더자로 삼으신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우리 함께 나누었잖아요. 그러니까 비탄을 알고 애통을 아는 것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유지하고 그것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좀 더 나아가야 되는데요. 애통을 알고 비탄을 아는 것만이 다 끝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는 빌런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빌런, 악당, 악역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스루야의 아들들이 바로 빌런들입니다. 안타깝게도 스루야의 아들들이 빌런이에요. 자, 사무엘하 3장 39절을 잠깐 보죠. 다윗이 이렇게 토로합니다.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날 약하여서, 영어 성경으로 보면 젠틀이라고 나와요. 내가 너무 젠틀해서, 너무 약하여서, 우리가 젠틀하면 좀 온유한 거잖아요. 온유하거나 좀 젠틀하다 이러잖아요. 너무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지만 이 사람들을 제어하고 이 사람들을 다스리기가 어려우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함께 보아야겠죠. 사울 왕이 죽고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은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습니다. 이스보셋은 이미 기울어진 사울 왕가의 힘없는 왕이었어요. 실질적인 권력은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에게 있었습니다. 아브넬. 이 아브넬은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고 아주 뛰어난 책략가이고 아주 뛰어난 전략가였어요. 한 가지 흠이 있다면 권력에 대한 욕심이 좀 있었습니다. 자연히 다윗의 세력이 점점 강성해짐에 따라 아브넬은 계획을 바꿔요. 처음에는 이 이스보셋을 통해서 사울의 왕가를 한번 일으켜 보려고 좀 이스라엘 이 지파를 한번 이렇게 통합을 해봤는데 가만 보니까 다윗의 세력이 더 막강하거든요. 바로 계획을 바꿉니다. 다윗을 찾아가서 온 이스라엘을 다 다윗에게 바치겠다고 하면서 자기의 권력과 자리를 확보합니다. 다윗은 이 아브넬의 속셈을 그렇게 막 판단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아브넬을 외교적으로 높이 평가한 뒤에 잔치를 배설하고 아브넬을 무사하게 이스라엘로 돌려보냅니다. 다윗은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죠. 자신이 현재 유다 족속에서 기름 부음을 받아 왕이 되었는데 이 아브넬의 제안이 유다와 이스라엘이 서로 전쟁을 하지 않고 평화롭게 통합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아브넬이 어떤 정치적인 의도나 어떤 정치적인 권력욕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걸 아는지 모르겠지만 다윗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을 하나로 안전하게 평화롭게 통합할 수 있는 기회였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이에요. 아브넬이 이스라엘로 돌아갑니다.
곧 스루야의 아들들인 요압과 아비새가 전쟁에서 돌아와요.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헤브론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아브넬이 왔다 갔다. 그런데 아브넬이 잔치를 받고 무사히 이스라엘로 돌아갔다. 그러니까 요압이 화가 나서 다윗 왕을 찾아갑니다. 요압이 다윗 왕을 향해서 막 아브넬을 향한 적대심으로 막 의견을 어필해요. 아브넬은 그냥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염탐하러 왔습니다. 우리를 다윗 왕을 먼저 보고 이 헤브론을 보고 우리를 치려고 전략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막 이렇게 어필을 해요. 근데 다윗은 요압의 말을 듣지 않아요. 요압이 결국에는 다윗 왕 몰래 사람을 보내서 이 아브넬을 다시 돌아오게 합니다. 다시 외교적인 어떤 외교적으로 협상할 것이 더 남았으니까 돌아와라 이렇게 하니까 이 아브넬은 아무런 의심 없이 헤브론으로 다시 돌아오게 돼요. 요압은 조용한 장소에서 아브넬을 이렇게 인도하고요. 그리고 조용히 암살합니다. 그 자리에는 요압의 동생인 아비새도 있었어요. 오늘 본문은 그렇게 시작하죠. 요압과 아비새가 왜 아브넬을 죽였는지.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몇 년 전 전쟁에서 아브넬이 어쩔 수 없이 자기를 추격하는 그의 형제인 아사헬을 죽인 까닭입니다. 그러니까 요압과 아비새는 피의 복수를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수리야의 아들들을 책망하면서 아브넬의 죽음을 애통하는 장면입니다. 다윗은 아브넬의 제안을 받아들여 평화롭게 유다와 이스라엘을 통합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요압의 이 복수극은 다윗을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윗은 수르야의 아들들로 인해 힘겨워해요. 그들은 다윗의 충복이었고 다윗의 사람들이었지만 다윗의 마음과 뜻을 헤아리지 못했어요. 자,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이젠 보면서 이 이면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신가? 자, 먼저 우리가 수르야의 아들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수르야의 아들들은 요압, 아비새, 아사헬이었어요. 이 아사헬이라는 사람은 다윗이 유다에서 왕으로 추대를 받고 기름 부음을 받고 이 사울 왕가와 다윗이 전쟁을 벌입니다. 이렇게 몇 년 동안 전쟁을 벌여요. 그 가운데서 이 아브넬이 어쩔 수 없이 아사헬이 자기를 계속 추격해 와서 어쩔 수 없이 아사헬을 죽이게 돼요. 몇 년 후에 이 요압과 아비새가 그 복수를 한 거예요. 이 수리야는 누구냐면 다윗의 이복 여동생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리야의 아들들은 다윗과 아주 가까운 친족들이었어요. 사실 수리야의 아들들은 앞으로도 계속 그러겠지만 다윗 왕국의 1등 공신들이에요. 특히 요압 같은 경우는 다윗의 오른팔과 같은 군대 장관이었고, 이 아비새의 경우는 아주 충실한, 다윗의 곁을 잘 지키는 충실한 사람이었거든요. 문제는 뭐였냐면, 문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 요압의 세상적인 방식이었어요.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요압은 다윗을 보좌 하는 충신이었지만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어요. 우리가 종종 일을 하고 우리가 주변에서 어떤 동료를 만나고 어떤 사람을 만나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목적이나 목표를 이루는 데 있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일단은 목적과 목표를 이루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종종 만날 수 있어요. 크고 작은 일에. 요압은 거칠고 폭력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다윗 왕을 도왔고 결과적으로는 다윗 왕국의 영토 확장에 큰 기여를 했어요. 그러나 요압의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우리가 이것을 잘 봐야 합니다. 이것을 잘 봐야 해요. 왜냐하면 수르야의 아들들에게서 사울의 영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울의 영. 우리 사울의 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울의 영은 초반에 사울은 아주 겸손하게 하나님의 일을 처음에 했었죠. 겸손하게. 근데 어느 순간부터 자신의 목적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사울은 예배를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했어요. 전쟁은 더 이상 하나님의 전쟁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과 권력을 유지하고 드러내기 위한 전쟁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사울은 하나님의 방식보다 자신의 방식을 더 선호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르야의 아들들이 다윗과 함께 광야를 떠돌아다니면서 처음에는 다윗을 잘 따르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법을 더 따라갔다면 이제 좀 힘이 있어지고 이제 좀 권력을 얻게 되니까 수르야의 아들들, 특히 요압이 자신의 방식을 고수하고 폭력적이고 거칠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떤 목적을 이루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바로 사울의 영이에요. 사울의 영. 결국 사울은 이방인들의 왕처럼 세상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왕권을 유지하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어요. 바로 이것이죠. 바로 이거. 수르야의 아들들은 다윗의 일을 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다윗을 등에 업고 정치와 폭력적인 방법으로 그들의 이상과 만족을 채우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 수르야의 아들들은 결과적으로는 다윗에게 일정 부분 이로운 일을 하고 있었어요. 결과적으로는. 결과는 현재 우리가 당장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결과는 어쩔 때는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우리에게 이로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방법과 멀어져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일과 멀어져 있는 거예요. 결과는 우리가 지금 당장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잘했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무엇입니까? 평가가 따르는 거예요. 역사가 평가를 하고 하나님이 평가를 하시는데 결론적으로는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과 멀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우리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요. 예언을 하고요. 병든 자를 다 사했고요. 그렇게 의기양양하게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얼마나 비극적인 거예요. 얼마나 비극적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는 종이 한 장 차이라서 잔을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이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을 괴롭게 해요. 바로 이 지점이, 이 종이 한 장 차이의 이 지점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을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수르야의 아들들로 인하여 내 마음이 괴로우니, 내가 힘드니,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왕이지만 저들을 제어하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이 지점을 다윗이 책망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 수르야의 아들들을 은혜롭고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아닌 다윗의 빌런들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주의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룩하게 포장된 사역이나 사회운동 혹은 행사나 모임을 동원할 때가 있어요. 동원할 때.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합니다. 거룩한 플랜카드를 막 걸어놔요. 그럴듯한 말씀 문구를 막 걸어놓고요. 그럴듯한 문구들을 막 걸어놔서 사람들의 마음을 막
고취시킵니다. 사람들이 따라요. 저마다 자기들의 목적과 성향에 맞게 대의 명분을 가지고 모인 듯 하지만 하나님은 그곳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없어요. 저는 지금 이단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이러한 일에 극단적으로 탁월합니다. 극단적으로, 아주 극적으로 탁월해요. 그들은 극도로 탁월하여 사람들의 심리를 아주 제대로 이용할 줄 압니다. 거룩한 대의 명분을 내세워서 교주의 욕망과 욕심을 채우는 일. 아주 포장을 잘해요. 그럴듯한 포장을 엄청 잘합니다. 선전을 잘해요. 그럴듯한 대의 명분을 막 내세웁니다. 막 정치적으로도 내세우고요. 막 애국자인 것처럼 막 내세워요. 포장을 엄청 잘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 거예요. 그러나 슬픈 현실은 오늘날 한국교회가 그와 같은 실수를 범하고 종이 한 장 차이로 수르야의 아들들과 같이 하나님을 괴롭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괴롭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일은 그리스도인 한 개인에게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한 개인에게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으나 기름 부음을 유지하지 못하고 유실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죠? 주일날 은혜를 받았는데 그것을 다 유실하고 한 주를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구원의 기쁨도 누리고 성령의 기름 부음 가운데서 막 결단도 하고 막 은혜도 받았는데 그 기름 부음을 다 유실해 버리는 거예요. 다 소진해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으나 기름 부음을 유지하지 못하고 유실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내 방식을 주장하고 세상의 방식을 휩쓸릴 때 주의 일을 하는 것 같지만 그래서 일정 부분 결과를 낸 것 같지만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일에 멀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계획, 우리의 열정, 우리의 생각과 방식이 하나님의 방식을 앞지르면 성령의 기름 부음을 유지할 수도 없고 지켜낼 수도 없어요. 자, 우리가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3장 35절부터 36절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석양에 뭇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매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 사무엘하 2장과 3장을 여러분들이 쭉 시간이 되면 읽어보면 마치 신문을 보는 것 같아요. 신문을 보면 막 정치 이야기도 있고 막 잔인한 이야기도 나오고 막 폭력적인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사무엘하 2장 3장이 그런 정치적이고 폭력적인 기사를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정치적이고 폭력적인 일을 이렇게 다루실까? 왜 이것을 여과 없이 우리가 다 그냥 보게 하실까?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현실적인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보세요. 얼마나 정치적이고 얼마나 폭력적입니까? 우리가 물리적인 폭력이 아니더라도 정신적으로 크고 작은 폭력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이 일어납니까? 회사에서도 일어나고 학교에서도 일어나고 우리 주변에 정신적으로 물리적인 폭력이 아니더라도 물질적으로 어떤 상하 계급 구조 안에서 이 폭력적인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과 없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수르야의 아들들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다윗은 수르야의 아들들 가운데서 어떻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유지하는가? 다윗은 그들을 제어하기 어렵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윗은 그들로 인해서 힘들고 괴롭다라고 토로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그들처럼 정치적이고 폭력적인 방식으로 그들을 대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다윗이 자신의 마음에 일어났던 분노대로 그들이 했던 방식대로 폭력적이고 정치적으로 그들을 대한다면 다윗은 아브넬이나 수리아의 아들들이나 사울 왕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들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방식은 하나님을 앞서지 않습니다. 여기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다윗은 아브넬을 위해 비탄과 애통만을 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을 합니다. 금식은 다윗의 시선을 지켜줘요. 금식은 다윗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있도록 지켜줬어요. 여기서 말하는 금식은 어떤 금욕적인 목적을 위해서 덜 먹고 덜 마시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금식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지키고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금식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유지하고 지키는 탁월한 방법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 여러분들이 주일에 받은 은혜,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서 받은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과 그 은혜를 지키는 방식이 금식이라는 거예요. 금식. 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저는 여기서 다윗의 모습에서 성령의 열매인 긍휼과 온유함을 보는 거예요. 긍휼과 온유함. 여러분, 인격은 성령의 능력을 지켜주는 가장 탁월한 안정장치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능력이 임하고 지혜가 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놀랍게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의 능력,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유지하는 방식이 무엇이냐면 성령의 열매인 인격입니다. 긍휼, 온유함. 저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바로 이 두 가지를 보는 거예요. 다윗은 긍휼이 여김을 가지고 있었고 온유하게 이 일들을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성령의 열매인 긍휼과 온유한 인격은 기름 부음을 지키고 유지하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할렐루야.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기름 부음을 빼앗기지 않고 유지하고 지켜낼 수 있는 그 은혜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긍휼히 여길 때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주시고 나를 일으켜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고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긍휼히 여기면 우리는 판단받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보호가 되고 내 자신이 지켜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제 현대적으로 좀 우리의 삶에 좀 적용을 해보면 우리 주변에는 빌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사람도 빌런이 될 수 있지만 나의 친구도 빌런이 될 수 있고 나의 동료들도 빌런이 될 수 있지만 오늘날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빼앗는 빌런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최근에 아주 흥미롭게 보고 있는 책이 하나가 있는데요. 이 두뇌 전문가로 평가되는 짐 킥의 마지막 몰입이라는 책입니다. 마지막 몰입. 이 두뇌 전문가인데요. 이 짐 킥이 자신의 책에서 현 시대의 악당, 현 시대의 빌런을 4가지로 언급합니다. 4가지.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 악당은 디지털 홍수. 자, 두 번째는 디지털 주의 산만. 세 번째 빌런은 디지털 치매. 자, 네 번째는 디지털 추론입니다. 이 짐 킥이라는 사람은 우리의 이 뇌를 굉장히 연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날의 이 빌런을 4가지로
모두 다 디지털과 관련된,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디지털에 많이 빠져 있어서 우리 주변에 우리의 집중력과 우리의 주의를 산만하게 하고 우리를 몰입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시선을 분산시키는 이 빌런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에 몰입하고 집중하려고 하면 벌써 이 주변의 디지털 빌런들이 우리의 주의를 산만하게 하고 우리의 집중력을 흐리고 우리의 몰입을 막 방해한다는 거예요. 짐 킥은 이 네 가지 디지털 빌런이 우리의 집중력, 학습력, 가장 중요한 것은 제대로 된 사고력을 빼앗아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술을 절제하며 적절하게 사용하지 않으면 과부하, 기억력 손상, 주의력 분산, 의존성을 널리 확산시키고 이런 현상은 점점점 심해질 거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이러한 어떤 토로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주변에 너무 빌런들이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너무 빌런들이 많아요. 제가 어릴 때도 빌런이 많았는데 여기서 제 마음이 무너졌어요. 제가 10대고 제가 어릴 때도 빌런이 너무 많았는데 여기서 제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은 더 고도로 발달되고 심리적으로 더 탁월하고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화려하게 보이는 빌런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주님 앞에 어떠한 기도가 막 토설을 하면서 나오냐면 하나님, 우리 아이들은 어떡합니까? 하나님, 우리 성도들은 어떡합니까? 하나님, 우리 청년들은 어떡합니까? 우리 교회들은 어떡합니까? 여러분, 요즘은 젊은이들이 술 먹고 하는 건 이제 빌런의 축에도 속하지 않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세요. 제가 커피를 마시면서도 우리 집사님과 함께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마약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한국 사회에 이 마약이라는 말이 이젠 우리 한국 사회가 마약의 청정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날 술이나 유흥을 넘어 마약이라는 신종 빌런이 젊은이들을 유혹하고 이미 많은 젊은이들, 심지어 10대들도 마약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이단의 빌런들, 거짓과 술수와 속임의 빌런들로 제 마음이 막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그냥 울부짖으며 기도했습니다. 저 때도 심하게 많았는데, 그래서 제가 엄청 힘들었는데요. 엄청 괴로웠고 엄청 힘들었는데 우리 아이들은 어떡합니까?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우리 청년들은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우리 10대들은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막 이게 막 기도로 막 나오니까 제 마음을 막 어떻게 이렇게 주체를 못 하겠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말씀을 마무리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이렇게 적용하고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수르야의 아들들로부터 성령의 기름 부음을 지키는 방법은 눈의 금식, 입술의 금식, 마음의 금식, 주님 앞에 잠잠히 있는 시간의 금식, 물질의 금식, 특히 이 부분은 내가 사고 싶고 세상적으로 있어 보이는 소비, 문화, 특별히 이것은 오늘날 교회 지도자들이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한 문제입니다. 물론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미디어 금식, 게임 금식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방해하는 빌런들로부터 나를 지키는 빌런 금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빌런 금식.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 빌런 금식이라는 말이 없는데 제가 막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생겨난 거예요.
빌런 금식을 우리가 해야겠다. 저도 해야 되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시선, 여러분들의 집중력, 여러분들의 어떤 마음과 생각을 산만하게 하고 몰입하지 못하게 하고, 학생들은 공부하지 못하게 하고, 성도들은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제는 지금은 TV나 드라마가 빌런이 아니에요. 그 정도가 빌런이 아니라니까요. 뭐 술이 그 정도는 이제 빌런의 축에도 속하지가 않아요. 우리 주변에 우리의 눈과 우리의 생각과 시선을 방해하고 산만하게 우리를 만드는 빌런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다윗이 자신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그 분노를 성령의 열매인 인격으로 다스리면서 그 빌런들 가운데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유지하는 방법을 보세요. 내가 내 입에 오늘 음식 하나라도 입에 대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주실 것이다. 아무것도 먹지 않아요. 왜요? 주변에 있는 빌런으로부터 자신의 시선과 자신의 집중, 하나님 앞에 있는 그 집중을 지켜 보호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지만 이 수레아의 아들들을 다스리기가 힘들구나, 어렵구나, 괴롭구나.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눈에 금식을 하는 거고요, 입술에 금식을 하는 거고요, 마음에 금식을 하는 거고요, 시간에 금식을 하는 거고요, 미디어 금식을 하는 거고요, 게임에 금식을 하는 겁니다. 다스리기 위해서. 내 안에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 내 안에 받은 그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빼앗기지 않고 유실하지 않기 위해서 금식을 하는 거예요. 금식. 쉽진 않겠죠. 오늘날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방해하는 빌런들로부터 나를 지키는 빌런 금식을 해야 합니다. 이것을 적용하고 결단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열매인 긍휼과 온유의 인격으로 받은 은혜와 성령의 기름 부음을 유지해야 합니다. 자, 두 가지예요. 일명 빌런 금식과 긍휼의 인격, 온유한 인격으로 오늘날 나와 교회의 성령의 기름 부음, 이것을 유지하고 지키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오늘날 우리에게 너무나도 빌런들이 많습니다. 사람도 있지만은 주님,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을 분산시키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머리를 산만하게 하는 빌런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10대일 때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주님, 우리 아이들을 이 빌런들로부터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10대를 이 영적인 빌런들로부터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 성도들을 이 시대의 현 시대의 빌런들로부터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대의 교회들을 이 시대의 빌런들로부터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 외치고 이를 위해서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